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에 수리할 돈을 거두되 이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요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여호와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보수할 뜻을 가지고 성전을 이제 고치고 보수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전 보수가 왜 필요했는가? 그 이유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벌써 횟수로 따지면 10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성전 건물 자체가 낡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요아스 왕 이전에 있었던 그의 어떤 할아버지 요람과 또 아하시아와 이 이달랴가 통치했던 이 시기에 한 30년 정도의 세월인데, 이 세월 동안에 성전은 그냥 방치되다시피 그냥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람, 아하시아, 아달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 바알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또 심지어 아달랴는 이 바알을 위해서 성전에 있는 어떤 성물들, 기물들을 오히려 빼앗아서 바알에게 쓰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뒷전이고 또 내팽개쳐 버리고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세월이 한 30년 정도 보내게 되었으니까, 이 성전이 세월도 오래 지났고 또 팽개쳐 있었고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열왕기하 12장에도 같이 등장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아스 왕이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유다 여러 성읍을 다니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빨리 진행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레위인들이 요아스만큼 마음이 이 성전 보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거두는 일이.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요야다를 불러서 다그치게 됩니다. 다그치는 내용 가운데 보면
이 광야 시절에 모세가 정한 법에 따라서 성전세를 이렇게 거두었는데, 이렇게 거두는 것이 당연한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렇게 이제 다그치게 해야 되죠. 그리고는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성전 문 밖에 돈을 거둘 수 있는 돈괴를, 박스를 만들어 놓고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정한 법에 따라 성전세를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기뻐하며 또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돈이 궤에 찬 것이 보이면 이 왕실의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의 어떤 관리가 와가지고 그 돈을 직접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계산을 해서 성전을 보수할 감독관에게 또 직접 전달을 하고, 그러면 그 감독관은 일꾼들에게 또 그 돈을 고용해 가지고 또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렇게 일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보수하는 일이 돈을 모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수가 완공되기까지, 완성되기까지 진척이 많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수리를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성전에 또 여러 가지 썰 그릇들, 숟가락들 이런 것들이 또 금이나 은으로 그렇게 이제 다시 만들어서 채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역대기 오늘 하인데, 역대기 하의 본문은 열왕기서만큼 자세하게는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2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역대기에서는 단지 요아스가 성전 보수하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사실을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성전을 보수하는데 적극적이었는가,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그치고 또 방법을 바꾸어서 또 진행을 시키고 하면서 이 성전 보수를 완성했다라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어떤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성전을 보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이 성전 건축하려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면, 이 보아스에게는 낡고 방치된 이 성전을 보수하는 거,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이 성전을 보수하는 요아스의 부분, 이 부분을 요아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이 성전 보수를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역대기 저자도 마찬가지고 성경 속의 인물들 속에서 성전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성전에 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서나 역대기에 등장하는 왕들 가운데 어떤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또 영적인 부흥을 이끌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그런 왕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의 모습은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두 번째의 모습은 뭔가 하면 성전에 대한 어떤 열망, 또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또 성전을 정비하고 또는 성전 의식을 다시 새롭게 하고 성전과 관련되어서 새로이 정비하는 그런 모습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또 성전을 세우고 또 건축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속에서 특별히 왕들 가운데 영적인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성전이라는 부분이 늘 등장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 또 보수하고 정비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뭔가 있는 거죠. 그럼 성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뭐하는 건물이죠. 어떤 건물 자체에 어떤 의미와 우리가 가치를 두기보다는 그 건물이 도대체
왜 종료하냐 했을 때, 이 건물을, 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건물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에, 뭐 건물 자체가 어떤 뭐 신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물을 세우셨고,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건물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이 귀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그러면 이 왕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뜻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건물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사귐, 또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함,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의 의식을 다시 정비하고,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개혁을 이끌었던 왕들이 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던, 또 성전을 새롭게 또 개혁하고 정비하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만남과 사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늘 이 요아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는 것으로, 다시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는가? 오늘 이 요아스 시대에 이 여호람, 또 아하시야, 아달랴라는 이 선대의 왕들, 그 왕들 때문에 이 성전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허물어지고, 또 성전이 빼앗기고 약탈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가 요아스가 그것을 다시 재건하듯이, 혹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지 못하고 방치되어져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내 삶에 혹시 없는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어쩌면 말씀 보는 것이 방치되었을 수도 있겠고, 또 기도하는 것, 또는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이 요 사이에 내 삶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 없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고치고 재건을 해야 되겠죠. 이 아달랴 때문에 방치가 되었었고, 또 바알 때문에 성전이 방치되어졌고,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요즘 내가 사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또는 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치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새로 정비하고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요아스가 이 구약시대에 성전을 새로 보수했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요아스처럼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결코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도 있겠지만, 요아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시켰는데 레위인들의 진척이 빨리 진행되지 않고, 수많은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요아스가 왕이 되고 23년째까지 그냥 그대로 그냥 지척거리고 있었다라고 열왕기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어떤 무너졌던 관계의 부분들,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아스가 포기하지 않고 또 방법을 바꾸어 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냈듯이,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연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또 새로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면서라도 반드시 세워져 나가야 될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또 만남이요,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어떤 성전, 또 무너져 가고 있는 또는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또 고치고 또 정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또 무너지고 방치되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세우고 고쳐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